올리브교회가 개척하게 된 것, 우리 방화동에서, 관악구에서, 또 문산에서, 이렇게 우리 각지에서, 멀리에서 이렇게 우리 파주까지 올리브교회를 찾아온 것. 여러분들 집 주위에도 걸어서 한 2, 3분 되는 거리에 교회들이 많이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함께 모여서 올리브라고 하는 이 신앙 공동체 안에 서로 속하게 되어진 것. 왜 그럴까? 저는 우리가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고 따르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 땅에 이미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올리브 교회라고 하는 이 신앙 공동체를 함께 만들고 세워가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생각해보고 아무리 고민해봐도 저도 올리브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면서 교역자로서 담임 목사로서 생활하고 있는 목적이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은 너무너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올리브 교회를 개척하고 바라고 꿈꾸는 것은 사람을 많이 모으고 싶어서이지 않습니다. 저는 올리브 교회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저희 올리브 교회가 세워진 이유이고 제가 올리브 교회에서 사역하는 유일한 이유일 겁니다. 만약에 올리브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우리 올리브 교회 성도님들이 신앙의 성숙을 이루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더 잘 따라가지 못하게 된다면 저는 이 올리브 교회를 목회할 이유가 없겠죠. 우리 올리브 교회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닮아가고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는 무관한 삶을 살아가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인다면 정말 아주 많이 속상하게 될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는 왜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으며 우리는 왜 올리브교를 다니고 있으며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는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만 수백만의 기독교인들이 있다고 하죠. 그러나 정말 모두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다고 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만큼 지금 한국 기독교는 참 다양한 모습의 신앙의 색깔과 신앙인들의 모습들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과 저가 믿는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인가? 고민이 깊이 될 만큼 그런 복잡하고 다양한 신앙생활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한번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어떤 모습의 어떤 이유의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지는가 하고 말이죠. 우선은 아주 초창기 우리 기독교를 생각해 봤을 때 한국 기독교의 어쩌면 첫 출발과 시작은 내세지향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이 강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이원론적 신앙생활이라고도 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은 선하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과 사회에는 그리 큰 관심을 두지 않는 것. 하나님을 교회 다니면서 믿고 따라가는 것을 열심히 하는데 그 이유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보다는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에 목적을 둔 그런 신앙생활 말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있다라고 믿어요. 그리고 교회 생활도 정말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도 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여기에서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한 다음에 내가 삶을 다하면 천국에 가서 주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아주 큰 신앙생활의 이유이고 목적인 것이죠. 이런 분들은 종종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런 구호 아래 모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그 처음 기독교를 받아들였던 많은 사람들은 삶이 매우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삶의 의미를 잘 발견하지 못하고 있을 그때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큰 은혜였고 소망이었습니다. 삶이 매우 힘이 들고 절망스러웠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아신다라고 하는 그 은혜 하나로 이 땅을 살아낼 힘이 있었고, 내가 이 땅을 열심히 살아가다가 죽으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소망 때문에 이 땅을 잘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있었죠. 그래서 초기 기독교에는 이 내세지향적인 신앙생활을 가지고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의미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었어요. 다만 이런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꾸거나 변화시키는 데에는 조금 한계가 있었다라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고 점점 나라도 경제적으로 성장하면서 기복신앙의 모습들이 조금씩 더 드러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해요. 달라진 게 있다면 죽은 다음에만 구원받고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면서도 복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지금 나에게도 내가 원하는 이 일들이,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나의 기도의 제목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들도 이루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소망과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 나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소망과 희망을 이루어내려고 하는 마음들은 종종 하나님을 내 욕망의 성취의 도구로 사용하는 모습들로 종종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에게는 어떤 뜻이 있는지 보다도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욕망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관철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한동안 한국 기독교 안에서 이 기복신앙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기복신앙의 모습에서 조금씩 신앙생활의 모습이 달라지게 된 이유는 그렇게 자기 욕망을 추구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 나갔던 이런 과정 중에 사람들이 내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많네 라고 하는 어떤 경험을 할 때부터 신앙생활의 모습이 조금씩 바뀌어가기도 합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열심히 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해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신다 라고 하면 사람들은 열심히 합니다. 40일 새벽 기도하고 11조 꼬박꼬박 내고 철야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자식들 대학 보내주고 승진하게 되고 아파트 사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런 신앙생활 안 할 사람들이 있을까요? 열심히 하겠죠.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부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신다라고 한다면 그것만 가지고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동기는 아주 충분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좀 해오는 가운데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11조를 해도 삶이 나아지지 않을 수도 있네 라고 하는 것들을 사회적으로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한창 막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나라가 막 부강해지고 경제 성장이 막 일어날 때에는 예수 잘 믿으면 우리 집의 경제 활동도 좀 좋아지는구나 알았는데 막 IMF 오고 코로나 오고 상황이 어려워지고 취업이 안 되고 이런 삶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람들은 기도 열심히 해도 내 삶은 여전히 어렵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절망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어떤 사람들 마음속에는 명목상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 싶습니다. 역시 이들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하는 고민들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있다고 한들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을 믿어도 내가 기도해도 열심히 신앙생활 해도 어차피 내 삶은 나아지는 것이 없는데 나는 여전히 힘들고 취업은 어렵고 대학 가기는 어렵고 이것이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어? 라는 생각들이 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있죠 라고 이야기를 할지언정 교회 생활하는 것에 열심히 많이 사라지게 됩니다. 기복신앙으로 신앙생활 할 때는요, 신앙생활이 재밌습니다. 열심히 되고요. 그런데 내가 기도해도 11조해도 주일성수해도 어차피 내 삶은 힘들어라고 생각이 되면 교회 생활의 재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도 이들에게 한 가지 남아있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있긴 합니다. 지금은 몰라도 다 알 수 없는 죽음 이후의 삶, 그때에는 그래도 천국은 가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마음 한구석에는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점점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이 은혜가 기쁜 소식 복음이 아니라 훗날에 있을지도 모르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처럼 느껴지는 경우들이 많죠. 복음이 아니라 보험으로 이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종종 하는 질문들이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죽기 직전에 하나님 믿으면 어떻게 되나요? 뭐 이런 것들이요. 죽기 직전에 하나님 믿어도 구원받죠? 라고 대답을 하면 보통 뭐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그러면 나도 그렇게 할 걸.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차피 이 땅을 살아갈 때는 그냥 내 뜻대로 살아가다가 죽기 직전에만 주님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들 말입니다.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명목상의 신앙인들이고 개인주의적이고 편의주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종종 보여져요. 그런데 참 재밌게도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다 보니 신앙생활해도 기도해도 예배 드려도 말씀 들어도 우리 삶에 변화되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 보니 당연히 그 반대에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성경은 진리이고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라고 주장을 더 크게 하시는 분들도 역시 생겨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축에서는 이 반대에서 이야기하시는 분이 생겨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성경은 정말 진리이고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생기는데 이분들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성경이 진리이고 주님 말씀은 진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과학을 사용하시는 경우도 생겼어요. 과학을. 왜냐하면 현대에는 지금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잖아요.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부모님이나 목사나 선생님들이 이것이 옳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런가 보다 했지만 이 포스트 모던에서는 절대 진리라는 것이 없죠.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도구가 있다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은 과학이라고 보는 거예요. 저희들이 병원 가서 아이고 선생님 지금 뭐 몸이 안 좋으시니까 건강을 위해서 지금부터 이거 하세요, 약 드세요, 수술하세요 라고 하면 저희가 따라가지 않습니까? 병원 가서 아이고 뱃속에 뭐가 있으니까 수술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그것이 뭔지 잘 몰라도 우리는 기꺼이 우리 배를 내어줍니다. 칼로 배를 자르라 그래도 우리는 그러라고 내비두죠. 이게 왜 그러냐면 과학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이겠죠. 성경이 진리임을 알려주고 싶은데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나 신앙생활을 조금 이제 희미하게 하시는 분들 또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성경이 진리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막 알려주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이 과학을 들고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 무리한 해석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가령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예를 들면 창세기가 마치 과학책인 것처럼 주장하시는 분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성경책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경향성들이 생겨납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 다 알다시피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죠.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게다가 성경은 수많은 장르들로 이루어져 있는 책이죠. 시도 있고 수필도 있고 어떤 개인의 간증도 있고 일기도 있습니다. 역사적 진술도 있고요. 족보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장르의 책들을 다양한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이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과학으로 증명해내려고 하다 보니 그 안에서 참 여러 가지 웃지 못할 해프닝들도 벌어지게 되고 그 사이에 지구 나이가 뭐 6,000살이라는지 뭐 이런 식의 주장들이 공공연하게 지금도 펼쳐지고 있는 것이 참 웃지 못할 지금의 현실이기도 해요. 게다가 또 우리들의 신앙생활 하시는 기독교인들의 모습 중에서는 신앙과 정치가 구분되지 못하고 하나가 되어져 있는 분들도 보죠. 이분들 역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교회 생활도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이 신앙을 가지고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아요. 정치적 구호와 신앙과 여러분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그 연관성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메커니즘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면 자유가 필요합니다. 자유가 있으려면 공산화가 되면 안 돼요. 공산주의가 들어오면 자유를 빼앗기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위쪽에 있는, 파주 위쪽에 있는 그 북한이 내려와서 우리나라를 공산화시키면 우리는 뭘 뺏겨요, 이제? 자유를 빼앗기고 신앙을 빼앗기죠. 이분들에게 어떤 공산주의, 북한, 뭐 이런 것들은 단순히 어떤 그런 정치의 구호가 아니라 자신들의 신앙과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이제 믿는 그 믿음이 이 깊은 어떤 기저에 깔려 있다 싶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반공과 친미를 주장하게 되어지는 상황이고 이분들이 성경책을 정직하고 바르게 해석하지 않다 보니 지금의 이스라엘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스라엘을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진짜 웃을 수 없는 해프닝들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우리는 잘 믿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저 성경책을 탈탈탈탈 털어서 성경책에서 주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단 한 가지만 끄집어내라고 이야기한다면 저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수님은 주님께 율법 중에 우리가 지켜야 되는 신앙생활의 알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성경책을 가지고서요 탈탈 털어서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단 한 단어로 요약해 보라고 말한다면 저는 예배, 기도, 말씀, 헌금 좋은 것이 너무나 많지만 그 중에서도 핵심 중의 핵심은 바로 사랑이다 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건 다름 아닌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청하시고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다름 아닌 사랑하는 삶이에요. 사랑하는 삶.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을 수 있죠. 신앙생활하고 있는 어느 와중에 난 더 이상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 없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그리고 성경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명령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요청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은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아멘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 그런 고백인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은 언제 하는 겁니까? 이 사랑? 사랑은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죽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합니까? 여기에서 합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지금부터 사랑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는 지금 내가 있는 처해에 있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굴 사랑합니까? 하나님과 나 자신과 이웃과 세상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랑을 합니다. 근데 그들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이 다른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겠죠. 그들은 자기를 사랑할 겁니다. 자기를. 넓게는 자기 가족들, 자기의 이익과 부합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균형 잡힌 사랑을 요청하세요. 하나님과 나 자신과 이웃과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라 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를 사랑하게 되겠죠.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기 삶을 아무렇게나 방치하지 않고 내 삶이 건강해지도록 자기의 삶을 다스려 갈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게 될 것이에요. 특별히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교회 공동체 사람들, 내가 만나는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애쓰겠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주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사랑하고 다스리고 아껴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자신과 이웃과 세상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왜 명령하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자신과 이웃과 세상을 사랑하면 그것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요청하시고 하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가 사랑할 때 그리스도인들의 그 사랑의 모습으로 이 땅은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고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 놀라운 사명 가운데 우리들 초대하신 거죠.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믿는다고 한다면 결국 그것은 나는 지금부터 사랑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니 올리브교회가 혹 문을 닫게 된다면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하게 될까라고 하는 저의 이 고민에 답이 조금 바뀌게 되었어요. 만약에 우리 올리브교회에 한 사람도 오지 않습니다, 이제.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까? 어렵지 않더라고요. 우리 올리브교회에 아무도 오지 않는다고 하여도 저는 역시 사랑하며 살겠구나 싶었습니다. 하나님을, 나 스스로를,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이웃들과 세상을 사랑하며 살겠다. 여전히 만나는 사람들에게 친절과 다정함으로 복음을 전하고 가능한 함께 예배하고 세상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살아가겠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과 만날 수도 있겠지? 그렇게 함께 모여서 혹시 함께 예배할 수 있다면 그것이 교회가 되겠네. 이렇게 주님을 믿고 사랑의 삶을 살려고 마음을 먹었더니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길로 걸어가야 될지 조금 더 명확해지고 단순해지고 단단해졌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생존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의 삶의 방향은 생존에 있죠. 나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죽음을, 다른 사람의 아픔을 눈 감아야 하는 그런 시대요. 내가 살기 위해선 내 뒤 따라오는 사람들을 돌아볼 수 없는 그런 시대요. 생존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생존의 시대에 사랑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나만 사랑하거나 내 가족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자신과 이웃과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랑의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신앙생활의 모습인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인 겁니다. 삶의 방식인 거예요.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사랑을 라이프 스타일로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곳을 교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다 싶어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다양한 삶의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죠. 이 코스피 8000 시대에 나도 함께 그 상승장을 편성해 보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모여있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정치로 혼란한 시대에 나도 이 정치의 이 영역에서 뭔가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각자마다 사람들마다 여러 가지 삶의 목적과 이유도 있을 것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인생의 방향과 삶의 걸음걸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사람들, 사랑을 라이프 스타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구나.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사랑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그 길로 열심히 걸어가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요, 단순하지도 않고 쉽지도 않습니다. 무엇이 사랑이고 무엇이 사랑이 아닌지, 사랑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것도 쉬운 것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 모으시고 사랑이 뭔지를 함께 고민하고 연습하고 훈련하라라고 우리를 이렇게 불러 모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요, 정말 사랑의 전문가가 되어줘야 합니다. 무엇이 사랑이고 무엇이 사랑이 아닌지, 온유함과 비굴함은 뭐가 다른 것인지, 용서와 포기는 뭐가 다른 것인지,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우리가 함께 고민하며 훈련하며 그 걸음걸음들을 걸어가야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올리브교회가 사랑하고자 결단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과 이웃과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올리브교회가 세워졌다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올리브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사랑을 결단하시고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올리브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